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요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이죠. 챗 GPT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교회와 목회 영역에서는 어떤 영향과 고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 참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여겨졌나 싶을 만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참 무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산골 오지 마을부터 외딴 섬마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은 이런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남 조도라는 섬에서 2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모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아, 예. 이 조도라는 곳이 좀 낯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도항에서 배를 타고 40분가량 가게 되면 조도 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네. 군도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섬들이 모여있는 것을 뜻하고요. 또 이 섬들이 색대처럼 흩어져 있다고 해서 조도 군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네. 이곳은 경치는 아름답지만 인구는 2,000명밖에 되지 않고요. 또 겨울만 되면은 배가 오후 5시에 끊기는 아주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 조도군도의 많은 섬 중에서도 상조도와 하조도 인근 8개 교회 사모님들이 조도 사모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약교선교의 사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네. 이 선물 인심들이 참 좋기는 하지만 작은 섬에 교회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 조도 사모 기도회는 2001년 이곳에 부임한 강미자 조도 중앙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20년. 네.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모님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강 사모님 외에도 김영숙, 김성애, 이용자, 김추양, 엄순옥, 이재락, 김혜영 사모님이 이 기도회 구성원들입니다. 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사역의 어려움부터 또 남편 걱정, 자녀 걱정까지 다 터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모님들이 먼저 친해지니까 남편들도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를 하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는 강 사모님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교회들끼리 조금 대면대면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서로 가족처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저 목회라는 게 어디서든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네, 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사모님들이 겪었을 고충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태풍이 섬을 덮쳐서 교회와 사택이 망가지는 일은 수시로 일어나고요. 네네. 또 이 섬마을이라는 곳이 의료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무태 있는 학교로 떠나보내야 하고 또 섬에는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모님들이 아픔을 참는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모님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고백했다는 건데요. 네.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부럽지 않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택 부엌이 너무 낡아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시에서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네. 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이었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등 간증거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크시지만 또 낙도나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모님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 노력을 또 많이 하시는데 어떤 노력이 돋보입니까? 네, 20년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도 대단한데요. 네. 사모님들이 모여서 8개 교회가 연합으로 연합주일학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이 보통 미자립교회 주일학교는 사모님 한 명이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 인도도 하시고 1인 다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주 함께 모이니까 이 8명의 사모님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를 하나씩 맡아서 전문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아이들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들은 지난달 20일에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조도를 거쳐갔던 사모님들 그리고 또 남편 목사님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조도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조도에 계신 사모님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실 텐데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디언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주면은 부활주일이죠. 네. 요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절에도 마음껏 찬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올해는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맘 놓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에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열리고요. 또 서울 한복판에서는 퍼레이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가 9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1.1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네네. 외국에서는 이스터 퍼레이드라고 해서 이런 부활절 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얘기는 저기 종종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반가운데. 네네.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퍼레이드 주제가 모두 하나 되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인데요. 이 주제에 걸맞게 구약과 신약 또 근현대와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이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고요. 네. 또 다양한 퍼포먼스, 기념 음악회 등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후 5시 반에 시작되는 기념 음악회에는 가수 남진과 에일리 같은 유명 출연진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부활주일에 시청 앞에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남진과 에일리가 나와요? 네네. 네. 기대되시죠? 이용자는 안 나오고요?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이 말이죠. 이제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이렇게 축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이신 최윤식 박사님을 초대해서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한 챗 GPT 열풍, 네, 궁금하시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동생분이 나와가지고 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훨씬 잘했다고. 느끼십니까?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느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흠뭇하시죠? 네, 형제가 그럼요. 네, 아주. 그럼요. 네. 네, 저보다 더 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 챗 GPT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엄청나요. 광풍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 이게 이제 맞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한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미국 회사 오픈 AI가 네네네.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네네네. 네, 만든 거죠? 거의 다 맞았는데 12월, 11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10월. 네. 달만 하나 틀렸네요. 네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목회 영역에서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목회자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빠르게 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675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챗GPT를 가지고 설교 네.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혹은 예.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설문했는데요. 28% 정도가 매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고요.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이제 한 75%. 네네. 그래서 4명 중에 3명 정도는 이미 굉장히 큰 기대 혹은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아주 크게 실감은 못했어요. 뭔지는 네네네. 가늠은 하겠는데 네네. 크게 실망은 못하겠는데 믿음과 영성의 영역을 AI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네. 또 이미 목회자들은 지금 말씀 잠깐 하신 대로 챗 GPT를 자연스럽게 목회 도구로 활용할 준비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네네네.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챗GPT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인공지능의 이제
분야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네. 1950년대부터 벌써 뭐 7, 80년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늘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혹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 기대감이 늘 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그게 본격적으로 예. 이게 환상이 아니고 혹은 그냥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게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신호를 준 게 이번에 나온 챗GPT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것이 나왔지만 사실 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이게 전부 다 여기가 수그러졌거든요. 왜냐하면 사용해 보면 아니까. 네. 그런데 이 챗GPT는 왜 다르냐면 제가 이제 대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사용하는 분과 사용하지 않는 분으로 완전히 나누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해서만 이걸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여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네. 저희가 5월달에 챗GPT 함께 목회하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 설교부터 시작해서 목회 상담, 네. 그다음에 제자 훈련, 1:1 양육, 그리고 교회 교육, 그리고 뭐 목회 행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 네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저희가 해야 될 정도로 네네. 요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뭐 말씀이 조금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음악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네네. 가사 써줘. 그럼요. 제목을 얘기하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숨기고 출품을 했더니 챗 GPT가 쓴 것이라는 걸 숨기고 출품을 했는데 2위를 했대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뭐 밝히고 네네.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 어마무시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서 네. 과거의 버전부터 쭉 봤는데요. 이전 버전도 제가 써봤었어요. 그런데 네. 저도 역시 써보면 이거는 아직 멀었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번에 나온 버전을 제가 써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반 서적인데 챗GPT 사용자가 미래 시장을 바꾼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챗GPT하고 공동 저작을 하고 있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 분야인데 제 전문 분야가 네네. 이 분야에서도 웬만큼 제가 훈련시켰던 인간 연구원들보다 뛰어납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거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네네. 분명히 물론 이제 여러 단점들이 있습니다. 얘가 가끔 정보를 오류를 낸다든지 혹은 이제 환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말을 잘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요? 장단점이 있어요. 얘가 추론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추론 기능, 상상을 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이제 자기가 만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완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하다. 목회 전반의 영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아유, 뭐 이야기 쏙 빨려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또 신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그렇죠. 신앙의 본질 왜곡 문제라든지 네네. 또 윤리 문제라든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긴 충분히 있거든요. 있죠. 충분히 있죠. 네. 그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나 한국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이거 필요하겠죠. 네네네. 어떻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단점은 아까 이제 일반적인 단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네네. 사실 성도들의 이것로 인해서 성도들의 어떤 뭐 영성의 왜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잘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챗GPT는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잘 나누면 이제 성도들이 큐티를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챗GPT를 옆에다 두면 굉장히 좋은 성경 교사 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잘 살리면 성도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학습 또 영적인 어떤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만약에 이 방식을 2단이 쓰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생성형 챗GPT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끝을 흐트려서
자기네 어떤 그 신앙의 혹은 그 교주 활동에 유리하게 만들고 네네. 이걸 또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네네.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약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고 네네.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 뭐 이런 부분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네네. 교회가 올바로 쓰는 데에서는 장려하지만 이런 잘못 쓰는 부분에서는 네네. 이게 감시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네. 일단 박사님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자, 네. 더 자주 뵙겠습니다. 네네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네. 챗GPT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더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선 한국 교회 전반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열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챗GPT가 결코 넘보지 못할 영성과 통찰력을 갖춘 한국 교회를 기대하면서 최윤식 박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3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생명을 위한 고난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독교적 생명 윤리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기채 목사고요. 네.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한 지 한 20년 됐고요. 네. 한국 로잔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계셔도 웃는 얼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이제 생명을 주제로 이제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한 이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그 생명을 위한 고난 이런 주제로 4월 3일부터 8일까지 네. 주한 장로교회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CGN TV로 네. 그 아침 6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시작된 이유 또 예배의 의도 뭐 이런 것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이 한국 로잔 위원회하고요. 네. 그 행동하는 프로 라이프 네. 주로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생명 운동을 일으켜 보자. 네. 그래서 생명 주간을 선포하고 이런 이제 특별한 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해가지고 네. 1회는 온누리교회에서 재작년에 진행이 됐었고요. 네네. 2회는 저희 중앙성결교회에서 네. 1주간 또 진행이 됐고 금년에 이제 세 번째 네네. 주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뭐 충분히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예,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순절에 생명을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 피로 회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헌혈하는 겁니다. 네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물론 성만찬 의식이지만은 네. 그 의식 안에는 피를 나눠주는 또 사실은 장기 기증하는 그런 운동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생명을 위해서 하셨던 주님의 그 사역들을 좀 더 특별하게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갈 때 이 고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큰 그 역사로 다가올 줄로 알아서 이런 운동들을 한국 교회가 점진적으로 일으키는 가운데 이제 내년에 세계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의 일환으로 이 생명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저희가 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뭐 늘 배우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은 점점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을 하면 좋을지. 네. 특별히 아까 이제 행동하는 프로 라이프 같은 데에서는 네. 이 가장 작은 생명이 태아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아들을 옹호하고 네. 존중하고 또 위에서 발언해줘야 될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네. 입법 공백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예. 낙태 금지법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목소리를 좀 내야 이 태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네. 마련될 수 있다 해서 특별히 요사이 그런 이슈들 우리가 내세우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생명이라는 거 LIVE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불이거든요. EVIL. 네네.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 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 악, 또 악한 세력, 그런 풍조들을 퇴치하고 또 생명의 운동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구원의 그 방편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이 세상에서 그 풍요로운 생명 또 특별히 소외된 작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이런 기회에 같이 네. 일으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목사님의 주제를 좀 듣고 싶은데 이제 한기철 목사님께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이제 주제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그것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는 것이 구속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됐고 네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인간에게는 그 생명을 지키는 환경을 이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인데 네. 너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동물이라든지 생태계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네. 또 그들을 보존하는 일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역시 우리가 그 환경 이런 문제로 재해가 임하고 네네. 코로나19 같은 것도 사실 환경 재앙이거든요. 네네. 결국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운동 지금 펼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도 탄소 금식 운동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요. 네. 또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운동들, 쓰레기 배출하는 거 좀 줄이는 이런 운동들도 벌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적색 은총도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을 또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녹색 은총이거든요. 그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 세상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연 모든 생태계가 아우러지는 전 우주적인 그런 구원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도 한 이 자연 생태계 네. 그리고 동물 또 이 환경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운동들을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노아가 이제 이 방주 안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물들 가축들 같이 있어서 그다음에 홍수 끝난 다음에 그 구원을 받고 또 네. 새로운 것을 시작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전체 지구촌이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고 또 네. 그런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아까 그 낙태 문제요. 네. 우리 그 출산율도 굉장히 지금 저하돼 있는데 네. 이게 개인의 문제가 되면은 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우리의 아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좀 돌볼 수 있는 시스템, 특별히 또 미혼모 같은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그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그걸 지원받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네. 생명을 공동으로 책임져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 같은 거. 네. 어디 호소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네네. 이런 불명예스러운 건데 이것들도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찾아가고 혼자 또 이제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고독사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교회가 교회 나오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교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을을 돌보는 마을 목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은 네. 생명운동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사회운동을 일으켜 가다 보면은 네.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좀 생명운동을 하는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또 각 교회가 있는 위치에서 좀 잘 좀 감당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생명의 윤리에 대해서 특별히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따로 뭐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윤리학 저는 전공을 했고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주로 생명윤리, 의료윤리, 네네. 환경윤리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학생들에게도 물론 그걸 가르쳐야 되지만 이건 실제 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가 꼭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만 죄를 인식을 하는데요. 사실은 죄는 생태학적인 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다거나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또 뭐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거나 네. 그것들도 사실은 큰 죄거든요. 네. 그리고 생태학적인 덕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연 생태계들을 네. 잘 돌보고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그 덕목들도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학, 네. 목회에서 조금 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자연 생태계까지 또 더 인류 또 약한 피조물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고요. 현대에는 특별히 이제 뭐 AI 문제도 있고 유전자 조작 문제도 있고 안락사 문제도 있고 이 생명에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첨예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치되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네. 실제 삶과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 삼아서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사실 우리 죄인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심지어 학대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심지어
이제 어린 아이 태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요. 자연 만물들도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는 비교적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만 지금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라든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 또 빈곤에 허덕이는 이런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데 네. 우리가 앞장을 쓰고 또 그 생명의 숨이신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불어와서 이 생명력이 좀 복원되고 또 우리 한국의 전반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번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네네.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은 역할을 있는 위치에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독교적 생명 윤리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목소리로 연합해야 함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2023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너무 귀한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